예, 좌우로 돌아보시면서요. 세 명이서 이름 불러주시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영교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주님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좀 머릿속에 좀 궁금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이야기 할게요. 정리가 잘 되셨죠? 지난주에 빈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덤이 비었고요. 심지어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12제자 가운데 그걸 직접 본 사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보면 여인들과 또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누군지 좀 알 수 없는 보통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만 좀 가까이 있었고 나머지 멀리서 혹은 숨어서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걸 봤고요. 그리고 혼자 십자가를 들 수도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손과 발이 박힌 채 고통스러워하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고개를 떨구는 것만으로 믿을 수 없어서 성경에 보면 그 로마 군인이 창으로 이렇게 찌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죽었나 확인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창에 찔려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 예,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봤고 또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죽음을 봤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 본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제자들은 이미 많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봤고요. 또 함께하던 친구의 죽음도 봤습니다. 때문에 죽음이란 끝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숨을 거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저 썩어가는 육신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아무리 무덤이 비었어도 그들의 마음은 비어버렸습니다. 실은 무덤이 비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빈 거죠. 꿈도 희망도 어떤 비전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있었던 그 어떤 뜨거움이라는 거, 그게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밥을 많이 먹지 않는 사람은요, 밥을 안 먹어도 그냥 한두 끼 안 먹어도 그냥 뭐 바쁘니까 그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월드비전 열린기와 체험 캠프를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바쁘다 보면 밥을 안 먹고 지나가는 게 좀 다반사라, 그래서 뭐 저녁 6시까지 굶다 그래도 전 크게 잘 몰라요. 근데 진짜 배고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꾸준히 챙겨 먹던 사람들은 안 먹으면 그게 그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뻤거든요. 항상 충만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더니가 꿈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뭐 TV 보면 술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빈 마음을 좀 채우려는 몸부림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 학생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사랑하던 연인이 떠났어요. 그러면 참 쉽게 바로 금방 몇 달 안에, 심지어 며칠 안에 연애를 또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청년들이 밤이 되면 술과 유흥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유도 저는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보여요. 아니, 잠깐 술 기운으로라도 잠깐 잊고 싶은 거죠. 이게 마취 효과가 있다면서요? 잠깐 잊고 싶어 하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빈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몸부림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거나 했던 것도 아마 이해가 잘 되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뭐 큰 상실이 있어야 가까운 사람이 죽어야만 빈자리를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죽음이나 헤어짐은 큰 빈자리를 느끼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들아, 하키부, 저 봐주세요. 딱 몸 턱 내리고 앞에 봐주세요. 이래야 보여요. 근데요, 왜냐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보면 내가 선택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죠? 그죠? 근데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 무엇 하십니까? 꼭 그 큰 빈자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대부분 무언가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처럼 애니팡도 하고요. 근데 꼭 애니팡은 학생들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에 어디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이렇게 컬투쇼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한 어머니가 보내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애가 애니팡을 하는지 한번 해봤대요. 하다 보니 재밌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서 모르는데 하트가 필요하다면서요. 계속 하려면.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하트를 보내달라고 막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어머님, 전 어머님 딸 누구 담임입니다. 저는 애니팡을 하지 않으니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보내다 보니까 친구 이름이랑 담임선생님 이름이랑 똑같은 거죠. 애니팡을 하든지 드래곤플라이? 맞나요? 드래곤 플라이트. 드래곤 날아간 비행기라는 얘기군요. 드래곤 플라이트. 어저께도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버님한테 이걸 괜히 알려드렸다고 아버님이 앉으셔서 아이패드로 드래곤 플라이트 하고 있는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거, 그걸 좀 채우기 위해서 뭐 연애도 하는 것 같고요. TV도 보고, 스포츠 관람도 하고, 맛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그 빈 마음이 차든가요?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데 차든가요? 제자들은 지난주에 나는 글로버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엠모아로 내려갔던 것처럼 그들을 채워주었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3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마음에 충격을 입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몇 년 전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실은 베드로는요 그냥 어부였어요. 물고기 낚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기쁨에요. 실은 그 그물을 닫고 있었거든요.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 그물도 그냥 던져주고 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희망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사람을 잡으러 내가 이제 가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을 포기한 거예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꼭 그 결혼은 사랑을 포기하고 안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결혼의 선배들처럼 처음 직업을 선택했을 때 열정은 사라지고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참교육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그저 잘 지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교처럼 이건 학교나 선생님이나 학생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들 우리 3월달에 기억나시죠? 야, 내가 새학년이 돼서 진짜 열심히 해볼 거야 라고 했던 그 열정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우리들도 또 수련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좀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이 땅을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뜨거웠던 가슴이 다 식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니 식으면 더 차갑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그는 그렇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러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고 돌아간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만 보여요. 그들의 마음이 비었다 그랬죠? 그들의 마음이 빈 가장 큰 부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저는 당구도 쳐본 적이 없는데 당구 치면 그런다면서요.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인대요. 어떤 목사님이 당구를 치다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의 머리가 애니팡도 그렇게 보인다면서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하면 없어질 것 같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그거 하던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저글링으로 보이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것만 보여요. 아내가 임신하면 왜 이렇게 임산부가 많지 보이고, 아들이 군대 가면 왜 이렇게 군인들이 많지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구도 집사님 군인들이 그렇게 많죠? 이 사람들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애니팡을 하니까 좀 채워지기? 얘들아, 술을 마시니까 좀 어때? 잊혀져? 지금 너희의 시간을 채우고 있는 그것들로 무엇을 좀 잡았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레벨업을 잡았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잡았다고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을 채워주던가요? 내 행복이 채워지던가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뜨거움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뜨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던가요? 혹시 공허함 밖에 없지 않던가요? 실은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사랑의 학교 장계정 부장님께서 저한테 엄목사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10부씩 영상을 보여달라고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근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 자살 방지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걸 틀어주는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야, 이 꿈 많은 10대 아이들한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보여주라는 공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3분짜리 걸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10대인데 무언가 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야 될 텐데 이 아이들에게 너 자살하면 안 되라고 하는 영상을 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허한 시대가 되었구나. 그것이 좀 많이 아팠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근데 전 이걸 봤을 때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야, 못 잡았지? 내가 잡게 해줄게. 오른쪽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 믿고 막 살았어요. 공부, 아니면 친구, 아니면 애니팡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좀 많이 얘기하네요. 아니 이것저것 위에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해보는 거죠. 내가 만렙을 찍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한번 해봐. 아파트 사는 법도 한번 가르쳐 줄게.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유를 아셨거든요. 왜냐면 그들이요 다시 두려워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잃어버렸던 두려움. 혹시 내가 다시 밥 먹고 입에 풀칠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던져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던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아니, 목사님 한번 물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던지라고 하니까 던지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을 안 만나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전문가들한테 이것저것 해보라 그러면 그대로 하든가요? 절대로 안 해요. 실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처음 만나셨을 때도요 던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한테 당신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 어디든지 전문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봐라 그러면 안 해요. 그냥 그런데 에이 그냥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던졌어요. 왜 던졌을까요? 그들이 벌써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무언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를 때 전문가들은 뭘 믿어요? 내 경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내 경험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리 평생을 해왔던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건 아니라 혹시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던진 거예요. 그렇게 던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순종을 훈련한 그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훈련했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날. 뭐냐면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않을 일을 내가 결정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심지어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도 내가 결정하죠. 이 수업 시간 내가 들을까 말까 내가 결정하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그냥 무조건 수업 시간이면 들었어야 되거든요.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이런 경험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누구 만났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러자 한 명이 외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주님, 그들의 기억 속에 실은 기억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게 며칠 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게 길어야 일주일 전이에요. 3, 4일 전, 실은 3일 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으면 완전히 잊혀졌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말하자마자 그 주님 큐리오스라고 하는데요. 뜻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 통치자, 하나님, 주인, 선생님, 소유주, 충분히 권력을 가진 자, 내가 따라갈 만한 분, 내가 그분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행복하게 될 분, 바로 그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외치자마자 베드로가 얼마나 급했는지 아시겠죠? 바로 뛰어내려요. 근데 뛰어내리려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예수님한테 갔는데 벗은 몸으로 갈 수 없지. 그러고서 겉옷을 두르고 뛰어요. 근데 좀 바보 같아요. 왜냐면 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옷이 어떤지 아시죠?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데 헤엄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일단은 예수님 앞이니까 그냥 두르고 뛰어내렸는데 뒤에 있는 성경을 보니까 90m 정도 됐대요. 90m를 헤엄치며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100m 자유형으로 100m 세계 신기록이 44.94초더라고요. 근데 그 옷 입고 수영하니까 첫에서 1분은 걸렸겠죠. 1분은 걸렸겠죠. 열심히 헤엄을 쳐서 갔고요. 다른 사람들도 배를 타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딱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을까요? 그거 하고 계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뭐 잡으러 나갔어요? 고기요. 왜 잡으러 나갔어요? 뭐 할 거 없을까봐. 입에 뭐 할 거 없을까봐? 풀칠할 거 없을까봐. 먹을 거 없을까봐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생선과 빵을 굽고 계셨던 거예요. 게다가 그랬는데 제자들이 잡아왔으니까 한마디 더 붙이시네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느라.
이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생선이 있지만 너희 것도 좀 갖고 와. 그리고 쑥스러울 테니까 같이 거먹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식사 중에 아무도 말이 없어요. 왜냐면요, 기쁘기도 하지만 죄송하기도 할 거예요. 내가 다시 이걸 하고 있다니.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평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거든요. 더 죄송한 건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막 챙겨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고개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먹으라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따뜻하지 않아요? 먹어 괜찮아.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이 있어요. 우리 한올고등학교, 우리 한올교회 학생들 대부분 제가 대충 봐도 대부분은 마음 편하게 수능 시험장에 갈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몇 명 빼고요. 이쪽에 좀 앉아있어요. 몇 명은 좀 체력가 필요해서 좀 굉장히 그런 마음으로 갈 거예요. 긴장하면 가겠죠. 근데 이미 합격한 친구들 저기 뒤에 편하게 3명 앉아있어요. 저 친구들이 얼마나 막 이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3명이요 교회도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랬더니 붙었어요. 3명이 정말 꼭 제가 어떻게 그냥 만화 보면요 이렇게 뛸 때 발까지 이렇게 뛰는 거 있죠. 3명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근데 그것도 며칠 뿐이죠, 그죠? 기분 좋았던 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것저것 또 걱정 많아지죠. 근데요, 합격했을 때 마음 아실 거예요. 막 걱정하다가 붙고 나면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걱정이 오긴 하지만 여러분, 발표가 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말할게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이미 예수님께서요 수능보다 더 아름다운 식탁으로 우리 앞에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식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내가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갔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더 좋은 거 준비해놨는데 내가 막 떡볶이 갖고 가는데 예수님이 뷔페를 이렇게 차려놓고 계신 거죠. 괜히 갖고 왔다. 아니야, 네 것도 맛있어. 그러고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계획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려고 하셨던 걸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도 우리에게 대학과 결혼과 취업과 출산과 육아와 교육,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였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먼저 그가 두려워하는 밥을 먹여주신 다음에 부탁하신 게 바로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떼를 먹여라. 너무 잘하시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이나 물으세요. 반복하는 이유, 중요한 이야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답는 어부로 삼으신 이유, 내가 너를 부른 건 바로 이것 때문이야. 내 어린 양떼를 먹여. 그리고 너처럼 때로 두려워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 너처럼 빈 마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밥을 다시 너도 먹여줘. 3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근데 불안했어요. 왜 베드로가 불안했냐면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도망갔던 걸 알고요. 다시 세상으로 간 걸 알고요. 예수님을 예배 자리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도망가서 딴 데서 만났으니까 막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실수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해보세요. 실수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실수도 한 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행동에 실수하면 한 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저희는 때로 반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말실수한 걸 보니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네 행동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어 너는 사랑하지 않아. 근데 아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네가 실수했지만 네가 날 사랑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양떼를 먹여줘.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이 좀 더 멋있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멋있지 않나요? 근데 전 이것보다 이 말이 더 멋있어요. 내 양떼를 먹여라. 간단하지만 이 말이 더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네가 좀 먹여줘. 내 양떼를 좀 먹여줘. 내 양떼를 도와줘. 내 양떼를 키워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좀 전해줘. 그리고 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바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래, 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사랑하게 돼서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 사랑하게 되면 때로는 네가 원치 않은 길을 갈 수도 있을 거야. 갈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솔직히 전 처음에 이 구절이 좀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내가 원치 않는 곳에만 끌려다니지 않을까. 근데요,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딱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 네가 늙어선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좀 다르게 들렸어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지난주 제가 토요일날 그 월드비전 열린기아청 캠프가 있었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항상 얼마입니다 라고 발표할 때가 되게 하이라이트예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멘트죠. 왜냐면 폐막선언도 다 했거든요. 이제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앉아있던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 봐요. 여기 조끼가요 색깔이 많이 없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막 멘트를 하는데 막 가려고 애들이 막 조끼를 막 벗기 시작했어요. 빨리 달려나가기 위함이죠. 조끼를 막 벗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빨리 그 마음 급한 건 이해가 돼요. 왜요? 빨리 가서 밥 먹어야겠거든요. 그래서 막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사진을 꼭 한번 같이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아직 순서가 하나 남아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조끼 다시 입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냥 막 입기 시작을 해요. 막 입기 시작을 해요. 근데 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지금 보시면 얘들은 사진 찍기에 좀 멀리 있으니까 좀 모이자 그랬더니 막 의자를 들고 막 모여요. 그러고 나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되게 잘 찍어. 저기 앞에 한 명만 조끼를 안 입고 손에 들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정말 다 입었지 않았어요? 다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갈 때도 얘들아 이제 천천히 뭐 의자 앞으로 이렇게 나가자 그랬는데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실은 이번 주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당이 예전보다 좀 좁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한 반에 한 줄씩 이렇게 앉혔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35줄이 안 나와서 방법을 좀 바꿔서 반씩 모여 앉게 했어요. 복도를 좀 줄여도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앉자고 하자 실은 많이들 걱정하셨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이렇게 한 대씩 앉아있으면 옆에 친구가 없으니까 덜 떠드는데 애들이 뭉쳐있으면 100% 떠든다. 엄목사님 둘이 그런 얘기 좀 했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앉아있었는데요, 너무 달랐어요. 좀 이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처음에 막 떠들어요. 떠들던 아이들이 기도만 시작하면
말씀만 시작하면 싹 조용해져요. 한번 같이 영상으로 볼게요. 하나님, 오늘은 매일 특별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더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3년간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마지막 방문 앞에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기쁨과 슬픔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 수능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기특함까지도 생각해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보에 있음에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음껏 기쁘게 하시고 마음껏 슬프게 하시며 마음껏 인생을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갔다가 여러분들이 오는 이제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비가 오고 있었죠. 그래서 비 오면서 이렇게 딱 우리 학생들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이제 보이는 반대편에서 차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차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지금 바로 좌회전이에요. 목사님 지금 바로 계단이에요. 준비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어요. 전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미래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뭐라고 정했는지 기억나세요? 매 순간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고3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또 이게 카메라를요 아이들 중앙에 놓고 찍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거기서 소음이 되거든요. 정중하게서 찍는데 너무 조용하죠. 실은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끝났는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 반 가르치는 것보다 오늘 설교 때 조용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들을 때는 그냥 그랬구나 참 애들 참 잘 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1교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조용했어라고 이동 선생님이 이제 물으신 게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그런 다음에 딱 바로 가서 제자훈련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제자훈련 때 사랑하면 순종합니다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에요. 갑자기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왜 두근두근 뛰냐면요. 이런 생각했어요. 참 우리 아이들 말 잘 듣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면 순종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조끼 입으라 그러면 어쩔 수 있어요. 에이 싫어요. 이미 벗었는데 빨리 갈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수성수성 다 입어요. 사시자니까 막 모여와요. 찬양하자니까 다 찬양해요. 그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거고 아이들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별거 아닌 말들에 아이들이 따라와주고 순종해 주는구나. 막 그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조끼만 입어줘도 그렇게 기쁜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기쁘실까? 만약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조끼를 벗었다 다시 입듯이 막 집에 가서 좀 쉬려고 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찾아가서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조끼를 다시 입듯이 그래 오늘 내게 준 마음이니까 사랑하러 가야지. 그래서 다시 조끼 입듯이 다시 옷을 입고 사랑하러 나가요. 봉사하러 나가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의자를 끌어옮기듯이 내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그렇게 헌신하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이야,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그 피곤한 시간에 다시 사랑하러 나가니.
얼마나 날 사랑하면 그 피곤한 시간에 나한테 예배하러 왔니? 얼마나 날 사랑하면 네 이웃을 네가 지금 사랑하고 있니? 막 예배를 끝나려고 하는데 앵콜이 나왔어요. 한 곡 더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바쁜데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이런 거죠. 주님 한 장만 더 읽을게요. 바쁘지만 한 장만 더 읽고 출발할게요. 주님 기도 5분만 더 할게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주님 예배 어떻게 하면 예배 또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좀 또 듣고 싶어요. 한 곡 더 이러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실까요? 어저께 저희 아동부 학생들 소풍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 이쁘죠? 이쁘죠? 같이 가서 신나고 재밌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 불꽃놀이까지 먹어 왔어요. 근데요, 아 좋겠다 그러죠. 근데 전 알아요. 막 간사님도 놀러가는 거 좋아하는데 네가 아직 안 가봤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죠. 왜냐면 꼬마들이랑 같이 가면요 교사들은 일만 해야 돼요. 아이들 챙기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가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엄세영 목사님 이번 주 진짜 바쁘셨거든요. 진짜 바쁘셨거든요. 뭐 일찍 들어갔나 목요일 하루밖에 못 가보셨죠? 그러고 나서 계속 바쁘셨어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가려고 그렇게 동행하며 갈 때,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 때, 와,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얼마나 행복하실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저절로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전해주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자, 함께하자, 조금만 더 같이 갈래?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순종하게 돼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리고 더 큰 꿈을 갖게 돼요. 여러분 2주 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 뭐 제가 항상 감사 편지 써와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아니면 감사 제목 이렇게 써봅시다. 작년에는 감사 나무도 한번 만들어봤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또 하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거든요. 18일날 오실 때 헌금 봉투에 헌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는 사랑 편지를 하나씩 좀 써와주세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사랑해서 이 기쁨, 이 행복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나 써와주세요. 몰래 편지 썼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손잡고 같이 오세요. 그냥 뭐 이거 전도잔치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이래서 예배드려. 엄마 내가 왜 교회 가는지 궁금하지? 나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 한번 같이 가볼래? 그러고 그냥 같이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다른 거 말고 그냥 사랑 편지를 그냥 이렇게 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도 드리고. 왜냐하면 사랑하면 순종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편지 써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 사람 손잡고 같이 오세요. 같이 예배드리고 뷔페도 먹고. 올해도 뷔페가 좀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부족했는데 작년보다 30일은 더 준비할 거거든요. 같이 와서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 계속 읽었던 거 한번 같이 읽어봐야겠네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3주 전 내용이죠. 같이 읽을게요. 십자가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나누는 충만함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들아 사랑하자 그러면 하늘교회 같이 막 움직여요. 얘들아 같이 복음 전하자 그러면 하늘교회가 다 같이 막 움직여요. 얘들아 우리 같이 하늘교회 우리 같이 어떻게 복음 증거하고 우리 좀
전 너무 자랑스러운 게 지난주에 한올 고등학교에 좀 큰 기부를 해주는 교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덜 부끄러워요. 왜냐면 그 작은 80명의 청년들이 보내주는 것보다 이제 우리 한올교회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덜 부끄러웠어요.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 같이 그렇게 한 마음을 모으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 가사 한번 같이 읽어줄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 다음에 뒤에요.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 혹시 말씀 중에 내 이 사람 내가 꼭 전도해야지, 이분의 꼭 하나님의 사랑 증거해야지, 내가 꼭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 딱 품고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묻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같이 나갈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 나한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문에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모르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 그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는 쑥스럽지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무언가 얻으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 아직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문에 이제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 가운데 거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는 사랑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그의 빈 마음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따를 거 주님 아시잖아요. 예전에 도망갔지만 이제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당신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양떼를 위해 목숨 걸게요.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조끼만 입어도 그렇게 행복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 때 예수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을 먹일 때, 아무리 그 어린 양떼들이 때로 미워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떼들을 끝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아이들도,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친구들도, 내 옆에 있는 동료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혹시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 입은 마음으로 혹은 아픈 몸으로 온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내가 아프더라도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보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우 식구들을 사랑하고, 아직 우리 하늘교회에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을 보는 우리 고3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식탁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함께 통수감사 예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좀 일찍 오신 분들한테 못 드렸는데 저거 받으셨죠? 초청장 명함 같은 거 받으셨죠?
못 받으시고 나가면서 가져가세요. 초대할 만큼 가져가십시오. 넉넉하게 저희가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그거 주실 때 그냥 띡 주시 마시고 그 뒤에다가 짧게 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이렇게 아주 짧게 쓸 수 있는 그 공간만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금방 빨리 다 나가서 더 인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가져가셔서 같이 예배하자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012년 후반기 세례식 12월 둘째 주 강림절 첫째 주에 있습니다. 이제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딱 한 달 남았는데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뭐 쪽지로 아니면 따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따로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도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파악해 주시고 아동부 나동부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모집합니다. 오늘 우리 애지교육사님이 안 계시죠? 지난주에 같이 인사했는데 우리 애지교육사님 하시던 일이 많으세요. 근데 안 계시니까 좀 빈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애지교육사님 거의 중학교 학기부에 거의 담임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학기부도 그렇고 우리가 좀 맡아줄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좀 급하게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오늘 마음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아이들 좀 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좀 아직 선생님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채워가려고 하니까 순종하셔서 교사에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일 약속해 하는 거 아시죠? 요즘에 큐티 욕기 가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해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에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제가 해요. 오늘은 어제 목사님 너무 피곤하셔서 목사님 제가 안 가는 대신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정말 즐겁게 재밌게 시편을 같이 읽고 있는데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제자훈련 자꾸 제가 미루고 있어서 죄송해요. 이게 한 번 하면 멈추면 안 되는데 멈출 일들이 자꾸 있어서 조금씩 제가 바빠서 미루고 있는 거 너무 죄송하고요. 저한테 신청하셨던 분들 진짜로 다음 주에 모여서 첫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애지교육사님이 안 오셔서 그 부분을 좀 채워야 돼요. 제가 채워야 돼서 너무 죄송해요. 다음 주 첫 모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좀 청장년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는 자기가 장면은 아니고 그냥 청장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결혼 안 하셔도 괜찮고요. 많이 오셔서 같이 하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확인해 주시고 큐티책 뒤에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욕기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 안에 있는 아주 깊은 의미 있어요.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배 위한 오늘 학기부입니다. 끝나자마자 빨리 가서 식사하시고 부탁드릴게요. 다 확인하셨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또 처음 온 친구들도 좀 있어요. 같이 좀 확인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게 오늘 이렇게 생각해 손잡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줘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